온유라는 것이 사람 성품만난 여태까지 어떤 주석도 성품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다 보니까 이것은 온유한 상황, 처지,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처지라는 게 뭘까?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버지 남편의 그 눈치를 봐서 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아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남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따라주지 않는다고 또 남편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가정을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기업이 어려워서 제대로 월급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분명히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되고 해야지만 되는데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없어요. 또 안 갖다 주자니 또 자녀들 학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들 할 때 분명히 잘못된 길이지만 이야기하면 또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이야기 못하고, 또 그러자니 또 바른 얘기 해야 되는데 바르게 가려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 성품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온유한 처지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장 4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라는. 이 주님이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마치 딜레마에 처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한 개인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 개인들도 성품이 완벽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온유한 처지에 있을 때가 있고 그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할 때 왜 그런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 온유라는 처지나 성품 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자, 애매히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처지의 사람, 그리고 손해보고 당해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상황,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온유한 상황이 오늘 주님 앞에서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온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온유의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면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뭘 느껴요? 자신의 한계를 빨리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서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 당합니다. 온유는 이 세상 사람이나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환경 속에서 빨리 한계점을 느껴요. 물론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든가 추진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이, 이 힘이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환경은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4장 24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온유한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온유한 처지에 있거나 성품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온유한 성품이나 상태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병 걸렸고요. 또 대부분 어때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요. 심지어는 귀신병까지 들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은 가난하고 다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너무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저 그들은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는 인생으로서 한계와 해결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병균이 전염된다고 친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일꾼으로 너무나 고생을 했지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친지의 요구에 냉정히 거절하지 못해서 마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그냥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또 잘못돼가지고 피독촉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부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에요. 혈루병 잘 아시죠? 혈액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약을 써서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키고 유지를 해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혈루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12년 동안 오랜 만성병처럼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 찾아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애걸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고치면서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의원들 다 알았을 거예요. 이 혈루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좋은 뜻으로는 한번 시도해보자. 나쁜 뜻으로는 어차피 못 고치는 거 그냥 내가 진료비라도 받고 치료비라도 받겠다. 그게 이중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이 혈루병이 나아지도 않았고요. 더 악화되고 그리고 있던 돈도 다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몸도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돈도 다 잃었어요. 더 억울한 건 뭐냐 하면 의사들이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칠 거 알면서도 돈을 요구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계속 치료한다고 명목으로 돈을 뺏어갔다. 나중에 이거 알겠죠. 아무리 삼척동자 아니어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 그런데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혈루병 알면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가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이거 눈치 보이고 떠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게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됐다니까요. 무슨 힘이 됐냐면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주님 만나야겠다. 그거 아니면 웬만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속에 뭐라고 다짐하냐면, 내가 다 주님 만나지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도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붙자르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온유한 성품과 온유한 처지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이것을 구약시대에도 예언했어요. 모질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이사야서 2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냥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온유의 그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탈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받아주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우리 성도님들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온유한 자, 온유한 상황이 축복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이건 축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주가 돼요. 제가 이전에 50 중반 된 가정 가정집을 집사님, 여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저는 주로 묻죠. 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남편이 저 남양주 쪽인가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돌아와서 자기하고 좀 같이 살면서 가정일도 하고 같이 좀 활동도 하고 같이 좀 이후의 삶을,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그쪽에서 할 일이 많으신가요? 그럼 많지는 않아요. 그럼 주말에 오시면 되죠. 근데 주말에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세요?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오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최고의 명문대예요. 거기에 상경계열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 취직을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회사 취직이 잘 됐겠죠. 최고의 회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사업하면 그 성적만 가지고 회사의 성적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바탕이 되지만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을 올려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성품이 모질지 못하는 거야.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그 팀에서 약간 계급 높은 사람이 자기 것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것을 기한해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같이 싸워서 주장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품 자체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성적이라는 걸 회사에도 알고 있지만 회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실적 없고 그러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기에 은퇴할 수가 없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죠.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좀 너무 힘드니까 좀 가서 자기 좀 쉬고 그리고 좀 텃밭 가꾸면서 좀 자기를 다스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든지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애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와서 옛날 거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좀 같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기도하곤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성품이 이게 그대로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 거기서 곱씹어가지고 에너지가 거기서 낭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무기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이 아직도 제가 생생해요. 그분을 뵌 적도 없지만 참 안타깝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이거보다 더 원망스럽고 더 정말 비참하고 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걸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종 성격과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살펴보면 크든 작든요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뭐예요? 또 리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다 합니까? 다 못해요. 엄마가 자녀들 문제 있다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렵다고 학원 보내달라는 그 이야기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돈 없으니까 물론 당장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좋은데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남편의 그 상황을 보면 또 그렇게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왔죠. 그렇지만 제 말씀을 보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만 또 우리에게 상황적 그 옛날 들었던 말씀으로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 속에 내 또 성격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은혜의 세계로 가는 일에 저 여러분이 방향을 돌려놓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들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온유의 상황에 처하거나 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때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하면 또 어떤 그 더 불이익이 당하고 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고요. 짐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이런 온유의 지경의 상황에 처하거나 온유의 성품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른 표현을 못하더라도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요. 그 온유에 그 지경에 처했다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인가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건 뭐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하고 주님 이거 다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공 가운데서,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균이 많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마다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또 하나에 뭐가 있냐면 온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온유, 그것을 오늘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딜레마의 처지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얻으면 새로운 온유의 성품을 오늘 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해서 영적 온유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구별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 했어요. 성령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 믿기로 하고, 오늘 혹시 처음 왔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만 열면, 이게 여러분 마음만 열면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혀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온유한 처지에 있어서 왔을 때 새로운 온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라고 할 때 이 이중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내가 온유해줘야지 그래 그러면 주님이 땅을 차지한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그런 온유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성품 속에 새로운 성품을 덧입혀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새 성품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말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질적으로 센 말도 있어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착한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온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맨날 순하게만 다니는 게 온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한 건 뭐냐면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온유는 뭐냐면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굉장히 세. 이걸 보면 불의를 못 참아.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폭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새롭게 주님께서 성령의 온유를 주세요. 그 온유는 주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주님이 뜻대로 하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기질적으로 착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성품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비유합니다. 열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의 온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의 온유를 받으면 그 열매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금 작을 때도 있고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보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믿고 구하고 계속 나아가면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잘 맺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힘이 있음에도 보복할 수 있음에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음에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런 기질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황과 상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다윗은요, 제가 다시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윗은 대단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거 보통 기질이 아니. 다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이렇게 큰 그리고 훈련 잘 된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 그거는 소심한 성격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 그가 자기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한순간에 직위를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모든 자기 그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도록 내쫓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녹아요. 분노도 일어나고 막 숯불로 붓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만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희 다 경험하시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또 어떨 때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지 못한 저러지 못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고이고 썩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제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매우 힘든 환경이나 처지에 있을 때 영적 온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환경과 어려운 때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대명사처럼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최고의 고난을 당했어요. 왜 더 그러냐면 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가 엄청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엄청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돈 가지고 막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 드림, 그 당시에는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그거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늘 예배하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하고 자녀들도 잘 따라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욥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는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샘플적인 사건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건데 욥이 알 수가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을 때 욥의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집이 다 불타버려요.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한 가족 자녀들도 다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건강도 다 사라져버려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그를 거역해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그때 몸 아픈 것도 힘들고 막 그렇지만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친구들이었어요.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옳은 소리예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너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너 너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해서 이렇게 지금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범죄해서 그걸 재앙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알몸으로 태어나왔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알몸으로 간다. 적신으로 태어났고 적신으로 간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 이게 얼마나 욥이 축복받은 게 나중에 더블로 축복받아가지고 축복받. 그건 결과적인 거고요. 나는 축복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살 길을 열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셔서 다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땅이 뭐예요? 저는 이 땅을 수없이는 또 너무 과장된 거고요. 여러 분들 관찰하고 주석 살펴보고 다 어떻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땅을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의 땅을 얻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는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들어갈 그 땅 그렇게 해석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땅이 뭘까요? 땅은 뭐예요? 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짓죠? 안 져요? 땅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일을 심죠? 열매 맺죠? 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울타리 치고 보호받죠? 땅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죠? 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있죠? 아, 땅이 있으니까 삶의 터전이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온유한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에게 새로운 성품의 온유를 덧입혀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땅을 선물로 삶의 터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바탕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여태까지 먼 땅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온유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땅이 차지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이 확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과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아, 그래서 땅이 중요하구나.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처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오늘 한 주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이 100% 나는 맞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온유한 자는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에너지를 우리 주님이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셔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보니까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온유의 처지에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인간적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온유의 상황이 와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성품을 덧입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것으로만 끝나는 의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벽하게 해서 하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을 주님 주신다 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표면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온유의 상태.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저 여러분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딜레마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주의 말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유의 성품과 온유의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돌아서서 용기를 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덧입혀 주셔서 이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뿐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얻고 보호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한 우리의 열매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종이 봅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온유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며 아버지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땅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